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묵상과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이해와 또 하나님 나라의 시대적 배경,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을 좀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도 좀 짧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념 이해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5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용어를 제외하고는 다른 복음서에는 52회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천국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한 36회나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다른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비교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과 마가복음 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또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리.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서로 다른 말인가 했을 때에는 아니죠.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천국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했을 때에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와는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적 간격, 거리, 언어, 문화, 공간의 간격이 있죠. 좁은 우리 이 남한 땅 안에서도 이 팔도의 특색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지역적, 문화적, 공간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지역 따라 음식이 다르고 언어도 사투리, 표준어하면서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서도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성경은 우리와 너무너무나도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의 문화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텍스트, 성경을 보면서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읽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간격이 있어서 그래요. 간격이. 그래서 우리는 일단 먼저 기억할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렇고 읽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문의 그 본래의 의미, 원래의 뜻, 1차적인 대상의 텍스트의 이 성경 본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본래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래의 의미를 다 무시한 채 그냥 막 읽으면서 내 안에 내 삶에 내 상황에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뭔가 답을 주는 식의 이 단어와 구조를 뽑아낸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내 상황이 본문의 어떤 간격을 무시하고 이 본문의 상황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내 상황이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내 상황이 본문의 상황을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은 우리 시대에 종속된 텍스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컨텍스트는 본래의 텍스트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본문에 있는 본래 이 원래의 의미를 끄집어내서 저자가 어떤 의도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애를 썼는지를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럴 때 성경과 우리 시대의 간격 속에서 본래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원리를 바르게 캐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현대적인 이 구체적인 적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그 의미를 풀어내야 되고, 본래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라는 개념, 1차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좀 보시면, 왼쪽 그림은 본문의 세계, 성경 본문의 세계라면, 오른쪽 그림은 독자의 세계, 우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세계의 언어는 글은 헬라어를 쓰고 말은 아람어를 쓰고 왕정주의 시대예요. 그 간격은 2000년이고 우리의 세계는 한국어를 쓰고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헬라어 히브리어 발음이 표기되어 있을 텐데, 이 헬라어로 이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또는 이 바실리아 이라고 하는데, 이 리아라는 말은요 땅이란 뜻이에요. 땅, 뭐뭐 리아, 뭐 이탈리아, 리비아, 뭐 시리아, 리아 하면 누구의 땅, 누구의 땅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헬라어 왕, 이 왕은 바실레우스라고 하는데, 바실레우스는 이 왕이라는 단어이지만 끝에 우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바실레우스, 바실리아, 뭐 바실레우스, 나라, 뭐 왕이 리아와 우스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 바실레우스나 이 바실레이아는 전부 한 어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이 두 단어는 한 어근에서 출발한 단어이기에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래서 나라가 곧 왕을 의미하고 왕이 곧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는 왕과 같은 의미를 지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말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 믿는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하면 즉 천국 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로 이해를 했고, 속히 주님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라 했을 때에 공간적인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아름다운 공간, 장소, 아름다운 나라. 그런데 원어적 의미, 어근을 쫓아가서 살펴보면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나라라는 말은 말쿠트라고 하는데, 왕은 멜렉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것 또한 한 어근에서 시작됩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저도 좀 어렵지만, 이 히브리어 말쿠트와 멜렉은요 한 어근에서 시작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쿠트가 영역, 뭐 영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쿠트가요 대부분 나라와 왕의 이야기를 할 때에 치세, 통치, 주권을 강조하는 단어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 어근에서 시작되니까. 그래서 왕과 연결되어 있어서 치세, 통치, 주권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 말쿠트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이 나라는 공간의 개념보다는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은 2차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땅을 연상함으로써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대전제 아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곧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당연히 나를 통치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바로 이 땅에서.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이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다면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 낙원 이런 개념은요 2차 개념이고 죽어서 가는 천국 낙원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낙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지금 이 현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권적인 의미이고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어떻게 같은 의미를 가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하는 영역을요 하늘로 생각해서 하늘.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있잖아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할 수 없었기에 그 이름을 선회해서 하나님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단어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시다시피 끝이 없기에 높고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은 하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 말씀에도 이렇게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나라, 즉 천국하면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로 이해를 했고 속히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이라고 하니까 공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인격적인 대상인 하나님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당시 사람들의 이 시대적, 문화적, 시간적 간격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공간적인 개념은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에 가서 결국 우리 나중에 우리 미래에 가서 이루어질 것인데 계시록에 가서 장소, 공간, 영토가 완성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진짜 공간적인 천국. 그러나 복음서에는 영토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는 인격적인 개념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경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1세기 때의 유대인들은 종말론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의 종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종말 개념인데 그 교환의 그림을 보시면 1세기 때의 유대인들은 두 시대로 나눠진다고 보았습니다. 현재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재의 악한 시대, 이 시대와 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가 펼쳐나갈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죠. 비록 지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픔과 고통과 압제가 있는 시대지만 로마의 황제를 사탄, 마귀로 생각하면서 본래는 우리 선민인데 하나님의 복된 선택을 받은 우리가 그런 민족인데 잠시 하나님의 소외 가운데 있는 동안 사탄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죄를 지은 것이 없고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소원은 메시아였고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혁명가로서의 메시아가 와서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시대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옛날 다윗 왕이 이룬 강력한 나라, 강력한 주권으로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입장에서는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를 기다렸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자기들만 위대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 군림하고 모든 이방인들은 그 고의라고 부르면서 가축으로 여기고, 아니면 지옥의 땔감용으로 창조받은 것이다 이러면서 지옥의 땔감용으로 던져지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로 오지 않았죠.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영적이다라는 것은 이 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국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이 사탄에게 압제되어 있는 모든 인류, 곧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사탄의 영역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이고 속량이고 속죄죠. 그러니까 이 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메시아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들, 이적들, 기적 이런 것들은 신의 아들 같은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출신부터 참 그 갈릴리 출신이고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맨날 저 거지 같은 갈릴리 어부들 제자랍시고 데리고 다니고 가난한 자와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거 보면 전혀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계속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말씀이 이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야 성경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을 보고도 아니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고도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할지 몰라도 이들의 이 두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 이 메시아관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영적인 세계에서부터의 구원과 함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분이 아니라 현재 이 시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리라 할 때에 성경에서는 오기 전에 한 현상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될 한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라기 4장 5절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분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는 신불신이 구분지어지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런데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예비하러 온 선지자 곧 엘리야가 바로 1장 4절부터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6절의 요한의 복장을 보면 그 복장이 의미하는 바가 열왕기하 1장 8절의 엘리야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더라. 열왕기하에 보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엘리야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이후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참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통치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통치가 펼쳐지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다시 말해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은 의롭고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 사탄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조상의 죄의 그늘을 뛰어넘어서 내가 바로 죄인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해주는 그런 선한 선민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정치 경제적으로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영적인 속박, 진정한 사탄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린 그 나라의 백성으로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통치가 회복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1세기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시대관이었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처한 악한 시대와 이런 악한 시대를 없애줄 메시아의 영광의 시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제 두 시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 이미 시작된 종말론과 아직 미래적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 주권, 영토라는 이 나라의 3요소 중에 아직 영토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보류된 상태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하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이미를 살아가는 이미 시작된 종말론 말세지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있으나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딜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탄의 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길에 설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의 나라, 마귀, 사탄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이유가 없죠. 그냥 우리 마음에 우리 죄성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말씀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본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라는 말과 또 여기에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이 표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기 소유를 다 판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가 의미하는 바는 등기 이전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 나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넘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을 넘겼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만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실 쉽진 않죠.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쉽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면 가능해져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고찰해보고 또 제대로 알면 등기 이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지금 우리가 등기 이전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합쳐도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과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고백이 이런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등기 이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죠. 생명까지도 다 포함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는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한 선생이요 하면서 찾아왔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잘 이해되시겠지만 이 청년이요 10계명 중 9계명은 철저하게 잘 지켰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심하지 말라는 못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탐심하는 마음을 자기 소유, 자기 돈, 결국 자기 재물을 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등기 이전은요 자기 부정이고 희생이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참 제자,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이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미와 아직 중에 아직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직은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데 이 재림은 진짜 종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간적 개념이 완성되는 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만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반드시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 이 세대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종말론적 경고로서 경각심을 끼워주기 위해 깨어있으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고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심판 이후에 영벌과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에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작고 은밀한 모습으로 감추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이런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면 이 겨자씨가 후에 커져 가지고 나무가 된 것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이 겨자씨와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더 나은 의, 이 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더 나은 의를 요구받습니다. 어떤 성도의 고백처럼 차라리 10년 전에 내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이런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고백이 아니죠.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점점 성숙해지고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천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 임의와 또 미래성, 이 아직,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두 이 시간적 사이의 이 치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코 휴식을 취하거나 편안히 있을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상 긴장과 갈등과 분쟁 속에 이 세상 나라, 이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있어요. 매 순간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사느냐가 우리 자신의 삶과 인격과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그로 인해 핍박과 고난과 고통까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지만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한다면 말씀의 통치 아래 신자의 바른 성경 윤리 실천적 삶, 다른 말로 제자도를 추구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전적 신뢰하기, 더 나은 의를 실천하기, 자기를 부정하기, 죄를 미워하기. 여러분 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 이 말씀 구절들은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 어린아이 같은 겸손, 그 나라와 의를 구함,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 그리고 제가 교재에는 하나 더 있는데 좁은 문 들어가기. 여러분 이런 성경 윤리적 실천적 삶, 이 제자도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목표와 실천이 우주적이고 또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오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사명도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과거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상을 도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상의 변혁자로서의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견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혁자로서의 사명을 단순히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타가 좀 많네요. 우리의 끊임없는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삶과 그 삶을 통해 맺는 열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회개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온 창조세계 완성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재를 성경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세상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